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67면입니다. 우리 불편하신 분 제외하고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절, 여러분이 21절 그렇게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래도 꽤 긴 추석 연휴였는데 잘들 다녀오셨습니까? 우리 여자분들은 또 빨간 날이 너무 긴 게 좋지는 않죠. 그래도 이렇게 이제 추석을 보내다 보면 집이 제일 좋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좋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다시 그 사랑 비전 시리즈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3주간 이제 다른 본문으로 우리가 좀 본문을 살펴보았는데요. 3주 전에는 이제 특세 시작으로 창세기 아브라함 그 11장 말미하고 12장 앞부분을 살펴보았고, 지난 2주일 동안은 이제 한 장으로 된 성경 빌레몬서와 요한 3서를 다루었습니다. 기억은 나시죠? 예. 오늘은 드사랑 비전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혹시 지나갔던 그럼 드사랑 비전 시리즈 1은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나실까요? 하나님을 기뻐하라. 자, 두 번째는요? 한 영혼을 기뻐하라. 너무 총기가 있으십니다. 오늘부터 중간에 끊기는 줄을 제외하고는 우리 드사랑교회 이제 5가지 비전, 5대 비전을 가지고 설교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5가지 꼭지점이 있겠는데요. 5가지 꼭지점이 혹시 비전 꼭지점이 뭘까요? 이제 오늘 살펴보는 예배,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다락방, 그리고 훈련, 다음 세대, 이웃사랑 이렇게 5가지의 꼭지점입니다. 이 5가지 꼭지점 가운데 오늘은 예배, 특별히 예배에 감격이 있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다루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은혜도 은혜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진짜 예배의 감격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시간이 갈수록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사실 개척교회라서 여러분이 경험하는 것처럼 예배의 환경도 부족하고 가장 결정적으로 설교자도 너무 부족하지만 매 예배마다 그래서 성령에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설교자에게 매 주일이 사실 부담이지만 긴 연휴가 있는 한 주는 참 부담이 됩니다. 주일 예배가 끝나고 주 초에 본문이나 중요한 메시지가 딱 붙잡히면 좋은데 주중이 지났는데도 본문이나 메시지가 안 보이면 사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제가 전해야 될 본문과 중요한 메시지를 찾게 되어서 감사했는데 문제는 본문 묵상이 심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딱 불안하죠? 벌써 제가 몇 주 전에 책을 구입하고 읽지 못하고 있던 책 가운데 마이클 리브스라는 목사님의 설교자의 심장이라는 책을 제가 이제 이번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꺼내 들었습니다. 이 제목이 너무 비장해요. 설교자의 심장. 연휴가 채 시작되기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오늘 여러분과 나눌 본문을 이렇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 마이클 리브스가 어떤 교회에서 사역을 하셨느냐 하면 영국 분인데요. 여러분 다 아실만한 분인데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다 아시죠? 아니 개인적인 친분 말고요. 이름을 한번 다 들어보셨잖아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 사역하셨던 교회가 영국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 처치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에 마이클 리브스가 몇 년 동안 사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역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에 우리로 말하면 강단이 있으면 여러분은 보이지 않고 저 설교하는 제가 보이는 요쪽 위치쯤에 보니까 어떤 짧은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적혀 있나 봐요. 그 성경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들어가 있는 구절인데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는 구절이 강단 설교자가 볼 수 있도록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추석 연휴 동안 제가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제가 몇 번 정도 묵상했을까요? 진짜 많이 읽고 또 자료도 찾아보았는데요. 이 마이클 리브스 목사님한테 좀 야속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인사이트로 제가 이 구절을 찾게 되었는데 이 설교자의 심장 이 책 4번째 챕터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내가 설교를 배웠던 런던의 교회에는 바로 이 교회가 아까 존 스토트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올 소울즈 처치입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설교하러 강단에 올라간 설교자들만 볼 수 있게끔 설교단 안쪽에 짧은 글귀가 새겨져 있다. 바로 한 이쪽쯤 되겠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요한복음 12장 21절을 인용한 그 말씀은 내가 그 강단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해주었다. 그 간단한 문구의 의미는 결코 얕지 않다. 그야말로 기독교 사상의 가장 깊은 면을 반영한 표현이었다. 제가 연휴를 시작하면서 이걸 읽고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문단을 읽거나 이 책을 끝까지 읽으면 이 구절을 정말 잘 풀어줄 거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읽었는데 이 챕터에도 책을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이 구절에 대한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도 안 실망한데 저는 굉장히 실망했거든요. 아니 이 구절을 줬으면 지금 보니까 특히 그 간단한 문구의 의미는 결코 얕지 않다. 그야말로 기독교 사상의 가장 깊은 면을 반영한 표현이었다. 이러면 막 깊은 것까지는 아니라도 좀 던져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읽어도 궁금증만 유발되지 안 나와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하신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말씀해 줄 때도 하나님이 음성이 들리지만요. 하나님이 침묵하면요. 도대체 지금 이 삶의 이 상황이 어떤 일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구절이 마이클 리브스 이렇게 막 운을 떼어놓고 저는 한 반 페이지라도 좀 설명을 해주면 좋겠는데 설명 안 해줘요. 그리고 제가 지난 여름을 보내면서 사실은 특세 때 창세기가 아니고 요한복음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게 세븐 미러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의 7가지 기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막 요한복음 주석 좋다는 거는 막 사가지고 막 열심히 읽는데 거기에 이렇게 찾아가지고 읽어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어요. 내가 아는 거 다 적혀 있고 내가 알고 싶은 거는 침묵. 여러분은 제 마음의 답답함이 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막 지난 사실 주일도 되기 전에 오늘 해야 될 주일 본문을 발견하고 와 너무 좋다. 마이클 리브스가 내한테 선물을 하나 해줬다 이러고 막 마이클 리브스 책 읽어봐도 아무 내용도 없고 그 두꺼운 주석을 찾아봐도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설명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정말 한 목요일 금요일까지요 진짜 막 읽고 또 읽고 또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막 심지어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주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뭐 말씀을 해주셔야 될까요? 주님 말씀을 안 하세요. 제 마음을 좀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진짜 예배에 관한 중요한 말씀을 담고 있는 구절이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배, 특별히 감격이 있는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마이클 리브즈가 설교했던 올 소울 처치, 설교단 안쪽에 붙어있는 그 성구가 뭐라고 했죠? 제가 이 구절은 여러분 오늘 내리에 남게 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아까 했죠?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이거로 인사를 한번 해볼게요. 옆에 분 보시면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멘이시죠? 제가 사실은 그래도 말씀을 설교하는 목사잖아요. 저는 사실은 처음에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전체를 보기 전에 여기만 딱 이렇게 그 마이클 리브스가 딱 해놨는 구절을 보면서 처음에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선생이 예수님이겠구나 생각을 하고 본문을 펼쳐서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본문 첫 두 절인데 제가 먼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2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이 두 구절 상황이 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오늘 오후에 집에 가셔서 혹시 요한복음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면요, 1절에 보면 유월절 여세 전에 이라고 말이 이렇게 이제 오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여러 명절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이 있는데 아시나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라는 닉네임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닉네임입니다. 그게. 그런데 본문이 특이한 게 유월절에 예배하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올라왔을 거 아니에요? 그 내용에 대한 기록은 없고 유대인 몇 사람이 아니고 누구라고 조금 전에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헬라인 몇이 있는데. 여러분 최근에 여기 이제 요 부분 요한복음 지나갔을 텐데 사도행전 전에 요 구절 지나갔을 텐데 혹시 읽으셨던 기억이 납니까? 이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누구에게 가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빌립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여기에서 선생은 예수님 아니신 거 아시겠죠?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빌립입니다. 헬라인 몇이 예수님의 여러 제자들 중에 왜 빌립에게 찾아갔을까? 이것도 이게 주석 찾아봐도 시원하지를 않아요. 왜 찾아갔을까? 저는 궁금한데 그분들은 안 궁금한가 봐요. 제가 보니까 어떤 주석가 중에 그런 추측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헬라식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 필립이 바로 유대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입니다.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사실 이게 언어가 같거나 생긴 게 비슷하면 관심이 확 갑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언어와 다른 민족이 살면요. 아마도 헬라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졌던 예수님의 제자에게 이 헬라인 몇이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잘 묵상해 보면요, 그렇게 막 빌립이 막 감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지만 제가 볼 때 살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유대인들이 아니고 헬라인들 몇이 찾아왔다는 사실도 그랬던 것 같고요. 그들의 질문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구절 여러분 내리에 꼭 남기를 바랍니다. 뭡니까?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빌립이 굉장히 의아했던 게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이 부탁을 딱 받고 빌립이 예수님께 딱 가가 얘기를 하나요? 아니면 다른 중간에 뭐가 기록이 되어 있나요?
22절을 보면 빌립이 뜸을 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뭐지? 이러면 생각을 하거든요. 22절이 그렇습니다. 빌립이 누구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누구죠? 사람이죠?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죠? 아마 안드레가 이제 빌립이 이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한테 가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좀 못 느끼세요? 공간복음 마테마가 누가를 읽을 땐 좀 덜 그런데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좀 뜬금없는 대답을 하시는 경우가 우리가 느낄 때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면요, 이게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이랬으면 예수님이 그래 가자든지 지금 내가 바빠서 안 되니까 나중에 가자든지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23절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지금 예수님 뭐라고 답하십니까? 갑자기 웬 뜬금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은요, 앞뒤의 문맥을 여러분이 좀 아는 게 필요합니다.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무리 가운데 유대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고 싶다는 얘기를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빌립이 의아했는지 좀 놀랐는지 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누구를 찾아가죠? 안드레를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이 둘이 함께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헬라인 몇이 찾아왔어요. 했더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그냥 이 대화의 흐름으로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 가자. 아니면 좀 며칠 기다려야 된다. 내 바쁘다. 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갑자기 뚱딴지 같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번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이 본문을 막 수없이 읽고 정말 마치 빌립과 안드레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가보니까요, 아마 제 생각에 빌립이나 안드레도요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때는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게 당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문맥을 가지고 쭉 읽어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24, 25, 26 물론 그 뒤에까지 여러분 오늘 오후에 한번 읽어보세요. 자, 24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잘 아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25절 읽어볼게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맥락을 볼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는 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는, 내가 죽는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이 지금 이 문맥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이 짧은 구절과 맥락은요 진짜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너무너무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구절 속에 많은 중요한 의미가 녹아 있겠지만
예배와 관련하여 두 가지 중요한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본질과 메시지는 이건데요. 진정한 예배는 무엇이다? 예수님을 보는 것이다. 조금 더 좁혀서 보면요, 우리 예수님의 희생, 십자가를 보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꼭 요한복음 12장 전체 한번 읽어보세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오늘 본문 앞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그냥 짧게 요약을 해드리면요,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은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마르다 자매, 유명한 자매잖아요.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여기에 보면요, 마리아가 노동자 1년 품삯이 되는 그 돈이 가치가 되는 향유를 깨뜨리는 게 지금 이 12장 이 앞쪽 부분에 나옵니다.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를 보기 위해서 그 집에 막 몰려듭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보니까 기적에 약한 것 같아요. 성경을 보나 지금도 그래요. 사람이 이렇게 기적을 자꾸 이렇게 하면 마음이 뒤숭생숭해져요. 지금 예수님을 보러 온 사람도 있지만요, 그 집에 오빠 이름 뭐죠? 나사로가 살아났다는데 그 나사로가 진짜 살았는지 그 사람을 보기 위해서 몰려든 거,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의 앞에 문맥에 보면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만이 아니고 이 나사로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드는 것 때문에 이 빈정이 상해가지고 예수님도 죽이고 이 나사로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는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 앞에 문맥에 나옵니다. 10절 11절 읽어보면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을 나와서, 마리아의 집을 나와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종려 주일마다 교회에서 보통 설교하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 본문 있잖아요. 그 사건이 지금 나옵니다.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반기는 내용이 오늘 지금 우리가 읽었던 바로 앞에 문맥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헬라인 몇이 뭐 하려고 예루살렘에 와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읽었던 20절이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절에 예배하러.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라 그랬죠?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기 직전에 이 헬라인 몇이 찾아온 거예요, 사실은. 그 빌립을 통해서, 빌립과 안드레를 통해서. 그리고 이들의 관심이 뭡니까? 그래서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빌립이나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금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도다 이런 말을 알았을까요? 그리고 저는 이 생각을, 이 헬라인 몇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 동기가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겠지만 다른 이유도 있었을 것 같아요. 기적이 일어난다 그러죠. 사람이 몰리죠. 막 그러니까, 그죠.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헬라인 몇 사람의 이 부탁은요, 사실 그때만이 아니고 2025년 10월 10일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가장 중요한 부탁과 간구가 되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내가 이 시간 주님을 배우고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예배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뭐 빌립을 찾아가거나 강 목사를 찾아가거나 어떤 사람 찾을 필요 없이 여러분 예배당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앉아가지고 예수님 진짜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님, 내가 주님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메시지가 보여주는 게요. 사랑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숨기지 마시고, 하지만 얘기는 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솔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왜 오셨습니까? 오셔서 이 예배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주님, 제가 오늘 진짜 오기 싫었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왔나이다. 혹시 이런 목적으로 오신 분도 없지는 않으시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얼른 끝나고 밑에 콩나물 해장국 먹으러 가야 하니까요. 요즘 보니까 밑에 가게들이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집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도 몇 분 계시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런 피드백도 받았어요. 요사님 요즘 목사님 자꾸 말씀이 길어요. 지금 콩나물 해장국 식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도 제가 신앙생활 지금 짬밥이 얼마인데 그래도 최소한 주일 예배는 성의 있게 드려야지 한 주가 안 찜찜하지요. 이렇게 오신 분도 계시죠, 솔직히. 마음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무슨 목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다?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아멘이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게 뭡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저는 제가 그 두 제자였으면요, 진짜 놀랐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 이 사건 말고 보면 막 베드로가 예수님 죽음 얘기 들으면 막 놀라잖아요. 그럼 그게 여러분 사실 성경은 되게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멱살을 잡은 거예요, 그 사실은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그게 여러분 정말 많이 외우기도 하시고 아시는 바로 이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요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은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중에 요한복음 바쁠 때 시간 없을 때요,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그것만 읽으셔도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얘들아, 너 정말 나 보러 왔지?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너 살리러 내가 왔어. 너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너를 살리러 온 거야. 너 오늘 예배 왔지? 너 나 보러 왔지? 내가 너 때문에 죽으러 이 땅에 왔단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드사랑교회의 예배 순서들이 다 중요할 겁니다. 예배 찬양도 중요하고요, 기도도 중요하고요, 우리 찬양대 찬양도 중요하고요, 설교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 목사님 마지막 축도가 가장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제 문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회복하고 너가 한 주를 살면 좋겠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를 만약 우리 부모님이 받으신다면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존재인지, 왜 이렇게 수고했는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단 마귀가 오늘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게 뭘까요? 예수와 관계없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예배를 다 드렸는데 예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한 주를 살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저는 사단 마귀가 가장 기뻐할 것 같아요. 저에게는 예수가 없이 설교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성경 읽기도 있는데 왜 그리스도 중심 성경 읽기를 했을까요? 그 구약 속에도 신약에 예수님 예자도 안 나오는데 그게 예수님 중심으로 그걸 읽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제 신앙 여정에서요, 제가 저는 암흑 상태에서 목사가 되었잖아요. 사단 마귀가
진짜 제 삶에 발악할 때를 이게 시간을 반추해서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돌아봤거든요. 제 예배나 삶 가운데 예수가 충만하게 임하는 걸요, 사단은 시기에서 못 봐요. 그리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영적으로 진짜 둔감했던 시기의 특징이 뭐냐면요, 예수가 저한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예수와 관계없이도 잘 사는 것을요, 사단 마귀는 너무너무 바래요. 여러분한테도 똑같아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복학해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막 이렇게 어떤 의미도 잘 모르고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는데 복학을 하면서 그런 마음에 오기가 좀 생겼어요. 내가 좀 제대로 알고 믿자 이러고, 제가 다니던 학교에 이 종교학과 그 신학의 이 노선이 어떤지도 모르고 겁없이 과목을 들은 거죠. 신약 성서개론, 종교 철학 이런 거를 들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촌에 있는 S대 나온 건 아시죠? 모르세요? 신촌에도 S대가 있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요, 여러분, 그 로마 가톨릭에서, 이게 교회사를 읽어보면요, 로마 가톨릭에 반대하는 사람을 처단하고, 심지어 어떤 경우는 성경까지 이렇게 그냥 없애버리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냐시오 로욜라라는 사람이 세운 예수회라는 단체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다니던 그 학교가 그렇게 영적으로 리버럴하고 예수를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저희 과에도 이분들은 프로페서라는 그 용어보다요, 그 자기 이름 앞에 father 키스트, brother 안토니 이런 father, brother 이 붙는 거를 굉장히 명예롭게 생각해요. father가 뭐죠? 아버지 아니고 신부님, brother 형제가 아니고 수사님. 제가 영문과 다닐 때 제 지도 교수님 가운데 브라더 안토니라고 계셨어요. 옥스포드를 나오신 분인데, 여러분 브라더 안토니 쳐보면요, 한국의 구상 시인이라고 유명한 시인이 있는데 그분의 시를 유럽과 영미권에 번역해서 영시를, 그 구상 한국 시를 영시로 번역한 분이에요. 제가 이제 이분하고 이제 우리 지도 교수님이었으니까 방해를 몇 번 놀러 갔거든요. 방에 놀러 갈 때마다 제 마음에 궁금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브라더 안토니잖아요. 안토니 수사인데 예수의 파송으로 오신 교수님이거든요. 그 방에 예수님 초상이 아니고 방에 부처님 초상이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교수님, 수사님, 죄송한데 왜 수사님 방에 예수님 초상이 아니고 부처님 초상이 걸려 있어요? 이렇게 제가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이 수사님이 그걸 한번 보고 저를 딱 한번 보더니, 미스터 강, 너 저기에 하나님 안 보이니? 이러더라고. 저 숨은 그림인 줄 알고 예수님이 그 중간에 이렇게 선에 숨어 있나 싶어가. 여기 숨은 그림 그런 거 있잖아요. 너희 조상들이, 자기가 이제 한국을 와 보니까 너희 조상들이 저분을 통해 하나님 만났다, 이러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아까 파더 키스트라는 분, 그 미시시피에서 문학으로 박사하신 분인데, 그분하고 같이 방을 쳤던 친구가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 이분한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요, 파더 키스트한테. 그래서 내가 성호 형 왜 가는데? 이러니까 한국 무속신앙 책이 한자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더 키스트가 한국 무속신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형인데 같은 학번이에요. 그 무속신앙 책을 좀 읽어달라. 그리고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였냐 하면 어느 쪽으로 가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네.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아니 예수의 신부고 수사인데 부처를 통해서도 하나님 만난다 그러고. 여러분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그 신부님 수사만이 아니고 사실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이제 대학을 다니고 뭐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다니면요,
기본적으로 독실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요, 다 그냥 학문의 세계로 들어가면요, 어느 길로 가든 하나님 만난다. 그리고 저는 부전공으로 심리학을 했거든요. 심리학 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기독론적으로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교수님 제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는 좀 예수 얘기 안 하고 좀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대놓고 하시더라고요. 가장 독선적이고 가장 편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우리 한국 1세들은 이런 데 별로 안 흔들려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은 다릅니다. 여러분, 심지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목사인데도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봤습니다. 그런 사람을 유니테리안 그럽니다.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예수가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찬양도 아니고 설교도 아니고요,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보는 것이 예배에 빠지면요, 그건 예배가 아닌 거죠. 그냥 그는 종교적인 행사인 거죠, 사실은. 주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너희들이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예수 나를 잊고 살았더라도 오늘 다시 나를 보고 너의 마음에 나를 회복해서 너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너무 중요해서 자, 1부 때는 얘기를 못했는데 시간 때문에요. 지금 2부는 더 짧게 해야 되나? 지금 빨리 콩나물 해장국이 식는데. 저는요, 그 파더 키스트 브라더 안토니 이분들하고 만날 때요, 한 6개월 정도 기도가 안 됐어요. 기도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독선적일 수 있구나. 내가 편협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일 수 있겠구나. 아니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만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정말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거는 진짜 아마 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젊은 사람 같으면 여기다가 그냥 이렇게 약간 문신처럼 내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요런데 좀 다른 거 새기지 말고.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 이름도 소개하지 않는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이걸 왜 실어놨겠냐고. 요한복음 15장 예수님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인데. 빌립과 안드레가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뵙고자 하는 부탁을 받고 그것을 예수님께 전했을 때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답하셨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이거야말로 동문서답 아니에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에 이렇게 가득 차 있는데 그래,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받아들여요. 저는 너무 이상하거든요. 그래, 빨리 걔 보러 가자, 헬라인들. 이러시거나, 안 돼, 지금은 내가 너무 중요한 일 때문에 바빠, 기다려야 돼, 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율법을 잘하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이방 사람으로 대표되는 헬라인 몇 명이 찾아온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유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이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죠?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여러분, 예배에서 다른 거 다 빠져도요, 만약에 실수해가지고 다른 순서가 빠져도 예수를 보는 게 빠지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오늘 지금 헬라인이 몇이 뭘 말하겠어요? 왜 이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걸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얘기하셨겠냐고요. 이웃을 품는 것, 열망을 품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있잖아요. 선교는요, 막 어떤 선교사로 헌신한 사람이 선교하고 어떤 막 선교에 열정이 있는 사람이 선교부 들어가고 하고, 그거는 선교의 아주 좁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1년에 한 달 왜 미션 컨퍼런스를 하겠냐고요. 이게 예배라니까요. 여러분, 동전의 한쪽 면이 예배라면요, 다른 반대면은 선교입니다. 선교. 헬라인 몇이 왔다는 게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웃과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것이며 그들과 함께 예배하는 걸 나는 원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와 선교는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목사지만요, 저는 선교사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직업이 저하고 다르고 선교사님하고 다르지만요, 여러분은 사실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비즈니스를 왜 해야 되냐면요, 여러분이 진짜 그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처럼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 됩니다. 예배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제가 아마 미션 컨퍼런스 할 때 작년인가 얘기했을 건데요, 이 선교가 뭐고 예배가 뭐냐?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왜 하냐면요, 그 문화나 그 사람들은 예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한 금요일 어느 시점까지는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어요. 주님은 정말 때론 너무 이상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했는데 이 말씀의 뜻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마이클 리브스는 저한테 궁금증만 유발하고 그 다음 사라지셨어요. 이분 찾으러 가야 돼. 마이클 리브스. 아니, 그렇게 던져줬으면 좀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뜻이 이런 뜻이란다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요. 주님도, 아니 제가 막 요한복음 이렇게 두꺼운 주석책 사가지고 몇 권이나 찾아가지고 읽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원한 설명이 없어요.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결핍이라는 게,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게 때로는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여러분 좀 아멘 좀 하세요. 좋은 얘기 같잖아요. 다는 몰라도. 제가 금요일까지 너무 답답했는데 금요일하고 어제 묵상을 하면서 오늘 새벽까지 제가 지나왔던 그 예수를 붙잡지 못해서 흔들렸던 시간, 제가 브라더 안토니하고 얘기했던 그 시간, 저는 그때 그 생각도 했어요. 내가 오늘이라도 내가 편협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 나는 이걸 정리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었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막 어제 밤에는 특히 저한테 복음을 전했던 그 친구의 가정이 마음에 사무치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정말 영적으로 암흑 같은 저에게 복음을 소개하고 그 춘천에 있던 그 친구 집을 제가 들락날락했던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아버님도 진짜 특이하죠. 이 큰아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선교사가 되겠다 했는데 쥐가 나가면 되는데 강원대 교수로 자리 있으신데 아직 퇴임도 남았는데 저번에 얘기했죠. 몇 년 남았는데 아버지 강의 노트가 보니까 옛날 거 우려먹고 계시죠. 빨리 조기 은퇴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시고요. 아버님을 선교사로. 라오스의 국립대학 세우는 거, 아프리카의 국립대학 세우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를 보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진짜 마음에 이 친구와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마웠어요. 왜 그랬냐면요, 늘 주중에만 제가 몸담았던 선교단체가 춘천에 본부가 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밤샘 집회를 하거나 뭐를 집회를 하면 춘천 갈 일이 자주 있었어요. 평일에 가다가 제가 어제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주일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일을 끼워서 그 춘천을 가게 되었고, 이 친구 집이 지금은 시군이 통합되어가 춘천시 머선면 머선동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제가 기억이 틀리지 않다면 이 친구 집이 춘성군 머선면 학곡리 몇 번지예요. 춘천교도소 근처거든요. 그 가정이 제가 그때 주일날을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희한하게 저는 장로교회만 자랐고 장로교회만 봤는데 그 춘천에 가니까 거의 제일 큰 교회 같은데 성결교회더라고요. 그 춘천 아마 중앙성결교회라고 중앙시장 근처에 있었던 교회로 기억해요.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제가 마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빨리 예배 드리고, 지금은 춘천 어디나 가면 닭갈비가 있지만 그때는 제 기억으로 그 중앙시장 근처에만 닭갈비집이 몰려 있었거든요. 제 마음의 소원, 빨리 예배 드리고 옆 근처에 있는 닭갈비를 먹어야지, 그렇게 사주시겠지 이러면서 기대하면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날따라 아버님이 저보고 이런 거예요. 선웅아, 너 오늘 오후에 시간 있니? 이러시더라고. 예, 시간 많아요. 왜냐하면 저 닭갈비 먹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아버님이 잘 됐다. 너 우리 가정이 사실은 최근에 봉고차를 샀는데 그 봉고차를 타고, 여러분 봉고 아시죠? 봉고 전문 용어입니다. 스타리아 옛날 버전 봉고. 그거를 이분이 사셔가지고 그 교회, 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가족들하고, 제가 지금 기억해 보니까요, 거기가 딱 이렇게 춘천에 넘어가는데 그 학공리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그 친구 집에서 조금만 가면 홍천군 북방면인가 하는 마을이 있었던 거로 기억. 근데 저 깜짝 놀랐는 게요, 춘천은 그래도 큰 도시잖아요. 친구 집에서 그 봉고차를 타고 딱 넘어갔는데, 이분이 이제 왜 그 봉고차를 타셨냐면, 그 딱 넘어가니까 교회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히 산골로 오신 거예요. 보니까 그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이 와서 심은 잣나무 군락지가 거기에 제일 많대요. 그러니까 이게 막 산림이 빽빽하니까 제가 보니까 한 500m, 1km에 집이 한 채씩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님과 그 가정이 자기들이 은혜 받고 그 가정들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안 돼서 봉고를 사셔가지고 주일마다 한 사람씩 태워서 마지막 집에 도착해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제가 따라간 거예요. 저는요, 그런 간격을 처음 본 거예요. 저는 제 고향 모교회는 1905년도 세워진 장로교회인데, 제 기억에 막 주일 예배 그때는 대예배 그랬잖아요. 11시 예배를. 대예배 끝나고 나면 식당에 가가지고 빨리 맛있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니 이분이 그냥 식구들하고 그 낡은 봉고차를 가지고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게 타신 분 중에 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거기에 사는 간간이 하나씩 있는 집들의 주된 직업이 뭐냐면요, 그 잣나무에 올라가가 잣을 따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시집 온 지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남편이 그 나무에 올라가가 잣을 따다가 전신불수가 되고 평생을 수발하고 있는 그 여인이었는 거예요. 그 여인이 제 친구 아버지를 통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사실은 그 봉고차를 타고. 저는 그게 너무 그때도 충격이 되었고요. 예수를 믿고 그냥 내가 그냥 즐겁게 밥 먹고 이렇게 살지 않는 가정이 있다는 걸 제가 내 죄 눈으로 봤잖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 친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아주머니나 그 500m, 1000m 떨어져 있는 그 집집마다 들리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헬라인 몇, 참 성경은 묘하죠. 분명히 주님은 이름을 알고 계실 텐데 그냥 헬라인 몇 이러고 소개를 안 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내가 복음을 나누어야 될 그 제 친구 아버지가 그 결혼한 지 일주일도 안 된 그 여자분이 남편이 전신불수가 되고 소망 없이 그 산골에서 살아가는데 그 가정에게 복음이 들려진 거거든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아마 제가 전하지 않은 것 말고도 막 영적인 보화들이 이 안에 많이 깔려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여러분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배를 통해 예수를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내가 찾아야 되는 이 헬라인 몇천 누구인가? 여러분, 저는 사실 요즘 마음에 속 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막 추석 지나고 와서 이제 새생명 축제해야 되는데 막 우리 순장님들 시동도 안 걸렸는데 지금 다락방에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또 막 부담스럽고 초청 다락방 마네킹 세우고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 부담 안 하셔도 돼요. 저는 아까 친구 가정에서 그 한 여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교수님이, 그 친구 아버님이 뭐 답답해가 봉고를 사가지고 그 시골 그 산골 마을을 들어갔겠어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드사랑교회가 주님이 찾으시는 이 헬라인 몇을 찾으시는 영광스러운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우리 드사랑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